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삶의 모습,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하는 아멘. 금년에 우리 교회는요, 아멘 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 여러분 아멘 풍년되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의인은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한마디로 요 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악한 일을 행치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악한 일을 행치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행치 않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악한 길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죄악된 태도, 그거를 고집하는 것을 오만이라 그래요. 오만. 하나님 싫어하는데 그거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안 맞는데 내 집사님으로서 삶이 안 맞는 삶을 계속 사는 거, 오만.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당당하게 안 맞는 삶을 사는 거, 그거 고백, 그게 오만입니다. 오만.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전체 내용을 보면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최후의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과 2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지만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그래 우리는 절대로 악한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려면 먼저 악인의 길을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악인의 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되겠지요. 결코 악인의 길로 행하지 말고 의인의 길로 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묵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린다, 읊조린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말은 신중히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인들 성도들의 삶은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악한 길을 멀리합니다. 죄인의 길을 멀리합니다. 오만한 자리 절대 안 앉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 근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핵심의 방법이 여러분 오늘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매 순간 묵상하여 여러분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의인의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늘 말씀이 우리 입술에 고백이 돼야 돼요. 의인이라고 여러분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자동적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아닙니다.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주일이 지켜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고 말씀 앞에 살고자 근심하고 말씀 앞에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자 힘쓰고 애써야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성경도 읽혀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핵심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굉장히 심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를 했어요. 뭐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나와요. 우리 예수님도 마귀 시험할 때 말씀으로 극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 뜻이. 여러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비료도 치고 그렇게 다 해놨지만 비가 안 내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비가 내려 축복의 단비가 쏟아져야 결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안 그렇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형통이란 말이 뭐냐 내가 찾아봤더니 따라합니다. 돌진하다. 이 돌진하는 게 이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돌진하는 삶이에요. 금년에는요 돌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만사 형통하고 위기 고통 없어지고 잘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더 오고 환난이 더 와요. 그런데 돌진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는데 어려움이 더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거기서 더 돌진해서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형통이 온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 초대교회 종말교회 보세요. 예루살렘은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뭡니까? 전도 사명을 완수하는.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정말 이 최종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전도 명령을 붙들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사명 저들이 감당했어요. 말씀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저들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데 체포가 되고 결박이 되고 구금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오만 어려움이 저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항복 선언하지 아니하고 돌진한 거예요. 뚫고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아시아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의 모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는 생업들이 올 한 해 의로운 자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